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대권 후보 출마 선언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사울의 기름 부음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무엘은 먼저 사울에게 그들이 찾던 암나기들을 찾았음을 알려줍니다.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찾고 있던 왕을 찾았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온순하게 말을 잘 듣고 자기들의 짐도 대신 날라주고 그리고 새끼도 낳아 자기들의 삶을 부욕해 해주는 암나기 같은 왕이지요. 말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암나기 같은 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종 삼으려고 했던 왕에 의해 오히려 자기들이 종이 되어버리지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분명 자기들이 종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어지는 결과, 즉 복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죄의 멍에를 벗고 영원한 안식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이지. 이스라엘이 원한 왕은 암나기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찾고 있는 자가 바로 사울임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는 몇몇 장로들만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온 백성의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 왕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각 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그 여론을 모아 사무엘에게 정식으로 왕을 요청한 것이고요. 한마디로 지금 온 이스라엘은
왕을 찾는 선거철인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온 백성들의 관심이 사무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21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아다닌 지가 며칠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3일이었지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3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많이 이야기를 해서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3일은 성경에 자기가 부인되는 기간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3일을 무덤에 계신 것처럼 말이지요. 지금 사울의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죽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나설 때는 큰 소리치며 출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재가 반드시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 나귀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지. 3일을 찾아도 찾지 못하자 사울이 그 사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돌아가자.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하고 말했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에게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체력도 그리고 찾겠다는 희망도 다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울에게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니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농담할 사람은 아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니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3일 길을 걷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3일 길을 걸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복음서의 사람들 또한 3일 길을 걸은 가장 낮은 데 있던 이런 사람들이지요.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던 병자들,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말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늘의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 바로 그곳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지요.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가장 낮은 자가 되었던 사울을 사무엘은 가장 상석에 앉힙니다. 거기에는 산당에 제사하러 온 30명의 청함받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요즘 말로 한다면 이 30명은 왕을 옹위할 집권당 대표들이라고는 할 수 있지요.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 승낙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 각 지파별로 왕을 세우기 위한 암투가 한참이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불만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쉽게 말해 야당이 생긴 것이지요. 아마 사무엘도 이런 것들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30명을 제사에 초청을 하고 사울을 상석에 앉혀 먼저 선을 보인 것이지요. 24절입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리고는 준비한 가장 좋은 부위의 요리를
사울 앞에 떡 놓습니다.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사무엘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울을 볼 때는 항상 다윗과 비교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은 이 하나의 짝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악과와 생명과가 짝이요, 아침과 저녁이 짝이요, 남자와 여자가 짝이듯이 말이지요. 성경은 구원을 이 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저주가 생명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요. 저녁 곧 어둠에 빛이 임하는 것이 또한 구원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더 이상 밤이 없고 그 밤이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 되는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와 무엇이 다른 것 같습니까? 사무엘은 주로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라마에 있기에 집에 들리곤 했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갑자기 사무엘이 오자 그곳 장로들이 굉장히 놀란 것이지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베이사이드에 온 격이지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세운 왕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이런 곧 구원은 그분이 친히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30명의 지도자들이 미리 초청되고 사울을 위한 특별 요리가 준비되고 그리고 그때를 모두가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은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세워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지요. 물론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 하나님이 마지못해 성랑을 했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왕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말로를 잘 압니다. 왕위가 계승되지 못하고 그 일대로 끝나고 그 가정은 몰락하고 말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그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영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가는
사울의 반열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다윗의 반열에 있습니까? 만약 나의 신앙의 길이 사울의 길이라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개 안으로 돌아올 때이지요.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더 이상 밤의 삶이 아닌 빛의 삶, 어둠이 아닌 담대함의, 두려움이 아닌 이런 담대함의 삶, 더 이상 걱정 근심의 삶이 아닌 자유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반열처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은혜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옛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멀어지게 하시고 떨쳐내는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만이 나를 통해 영광받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사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